여러분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하고 고향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대통령이 트루먼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트루먼 대통령에 접근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였을 때 인기가 많았고 학교에서도 물론 반장이었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정반대란다. 아주 눈이 나빠서 안경이 없을 때는 맹인과 같았고 재주도 없고 운동도 잘하지 못했고 누가 큰 소리만 질러도 바들바들 떠는 그런 겁쟁이였단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성경 말씀을 믿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믿었단다. 그래서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능은 없지만 끝까지 노력했단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서 계신 것을 나는 분명하게 믿었단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트루먼이 이 작은 아이들에게 했던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면,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일들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아직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새해에도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 냉정하게 한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를 살아보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로 순조롭게 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녀 교육과 또 입시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던가요?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꿈꾸던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던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면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마 건강을 자신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건강이라도 혹시 여러분들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가진 재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엄숙한 순간에 서 있는데요, 지난해의 수많았던 아픔과 실패, 좌절과 시리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아마 분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왔는가, 그리고 그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련의 과정, 또 그 다음에 내 평생에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일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실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부족이고,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로 멋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요 정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또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어떤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막막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로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강팍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자 사자 뒤쫓아오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들 앞에 홍해가 놓이게 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자, 화면에 띄울 수 있는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요. 또 자 18절 말씀도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홍해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뒤쫓고 있는 바로 군대와 같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임금인 바로가 유일한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애굽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바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지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어요. 좌우에 벽이 되어졌고 바닥은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에 홍해는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는 그 일을 당하고 나서야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해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자 살자 쫓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 한 해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시나리오로 그 상황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통과 환난, 즉 홍해바다와 같은 환난, 애국 군대와 같은 그런 고통, 갈등,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그 모든 일들, 즉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 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가둬버리는 그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상황,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눈과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눈과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닫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와 원망하고 불평의 무덤 속에서 나는 홍해를 건너는 주인공이 아니라 홍해 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창조적인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앞으로 그 화면을 띄울 때는 제가 보여준 본문만 띄워주시면 돼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역동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정적인 동사들이에요. 명령은 명령이지만 이 인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일까요? 가만히 서서,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희망찬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희망에 부풀었던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칼에 찔려 죽는 게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어 죽겠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가서 항복하자.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야,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곳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결국 우리의 말을 듣지 않더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앞에 홍해가 바다가 있고 저들은 지금 우리를 원수처럼 대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을 섬겼으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아수라장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히 있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사이시다라고 했어요. 누구시라고요?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싸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사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셔서 용사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적들은요 하나님의 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신데 패배가 없으신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평화를 지극히 사랑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대적자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과거는 혹 여러분의 끝없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난해 어쩌면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신없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올 한 해를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놀랍고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했던 그들의 대적들이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직접 고백합니다. 14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대적자들이 홍해바다에 들어와서 홍해물이 그들에게 엄몰하는 것을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고백합니다.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적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오늘 출애굽의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후일에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탐지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라합의 집에 들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4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40일 동안 탐지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은 거인들이 있고 싸움에 능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또 대성통곡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그들 가운데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한 아수라장이 지금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실은 그 순간에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40년 전에 광야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은 고백합니다. 옛날 성경이 더 편안한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상천하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일을 정작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을 멀리서 바라본 이방 백성들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 사람들이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원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의 찬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과거로부터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항상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몇 발자국 건너서 뛸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사나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 애굽의 군대는 자기들의 큰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친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때 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돌 집어서 던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의 사람들을 섬기고 노예로 있는 것이 이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사무쳐 있었던 노예 근성이에요. 애굽 컴플렉스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전의 상태, 그 죄악된 그 근성을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곳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면 다시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고, 그리고 옛날의 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바로 이것, 노예 근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된 백성으로서, 해방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축복의 백성들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노예 때와 같이 생각하고 노예 때와 같이 행하려고 하는 그 노예 근성, 그 애국 컴플렉스, 그것을 주님께서 뿌리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의 물로 깊이 납같이 잠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은 채찍으로 때리던 그 잔인한 애굽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깊은 바다에 수장시킨 것을 봤어요.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감히 항거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항거할 수 없었어요.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달려들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애국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 그들이 휘두른 칼, 그들이 던지는 창, 그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애국 백성들을 향해서, 애국 군사들을 향해서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 뼛속 깊이 우리는 저들에게 항거하면 안 돼, 우리는 저들에게 항거하면 죽어 라고 하는 그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무서워하던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조리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애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애굽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선민과 메시아를 배향할 거룩한 땅이, 그 땅에서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질 땅입니다. 그곳은 온 인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올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종된 습관과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해방된 민족으로서 장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근성,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육신적으로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구포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님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님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믿습니까? 예. 어떻게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못된 습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애굽 컴플렉스를 가지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난 한 해 많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서 우리를 두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못된 습관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된 습관을 과거에 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물론 세상 살면서 왜 근심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 걱정 때문에 내 뼈가 녹지는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근심이 없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화장실 가는 것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제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목사라고 근심 걱정 없겠어요? 그러나 그 근심 걱정이 내 삶의 무덤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께. 2019년에는 저를 돌아보시면서 크게 외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버립시다. 예. 형철아, 옆에 경환이 형 보고 형 주님께 맡겨버리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둘이 나와서 해볼래?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고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주님께 맡겨버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재정적인 부분도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10배, 1000배 더 잘해 주셔요. 왜? 그분은 완벽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송구영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멋진 계획들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새해가 벌써 30분 가까이 지났어요. 시계 보시면 26분이. 여러분, 올 한 해, 즉 새해에는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죄의식 등의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이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놀라운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의 노예 근성을 우리가 완전히 뿌리 뽑아서 뒤로 해버리고 새롭게 전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 한 해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군포서북교회도 잘 되고 또 이 경기도도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